우리 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말씀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실상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이제 청년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이제 다들 알만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 조직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중장부를 작성해야 됐습니다. 그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이 청년이 꼴통으로 찍히게 된 것입니다. 상사의 결정에 따라서 창고 구석 자리로 책상이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회사를 나가라 하는 이제 압박인 거죠. 그때 그를 챙겨준다고 한 선배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맞춰주면서 둥글둥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번 일은 어떻게 무마시켜 볼 테니까 앞으로 조용히 지내. 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할 때 좋은 게 뭡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거는 소란스럽지 않은 것, 불편하지 않은 것,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대제사장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말을 거슬러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지내시지, 그래 잘 좀 해주시지, 서로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좋은 게, 그 좋은 것, 그것을 부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나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불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3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이 애굽의 바로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장자다. 그러니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살 길쯤 되는 이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제사 드리도록 해라.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흘 길쯤 되는 거리를 간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먼 길을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은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표현하지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상은 뭡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병과 전쟁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설득을 합니다. 자,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직설적으로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가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은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반역죄로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것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나가겠다라는 거죠. 독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이 이 허다한 백성들이 노예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들이 나가버리면은 이 경제의 큰 이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는 그 부탁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나는 무지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그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고 모를 수는 없습니다.
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가 알게 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경험하여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이렇게 고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나오겠다면은 잘 알 것 같지만은 그저 원래 그렇게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저항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죄와 분리,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저항,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대한 세상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진리에 대한 저항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의 학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연이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바로는 전형적인 이 노예 관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가혹한 노동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거기에 짚을 주지 않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의 양은 전혀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는 제공받는 것을 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를 대체할 곡초, 그루터기, 그런 더미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뽑아다가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 벽돌의 개수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관리원들을 매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 관리원들을 이 애굽의 감독들이 매질을 하면서 왜 수요를 못 맞추느냐, 똑같이 수요를 맞춰내라 그러면서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록 관리원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와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이미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현실 속에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원망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을 듣습니다. 불평을 듣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하려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되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항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고 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불편해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차라리 그 이전에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있었지. 이제는 우리 곡조더미에 가져다가 우리가 스스로 구해다가 일을 해야 되고 기록관리원들을 그것 때문에 숫자 못 채운다고 맨날 매질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지금 상황 봐라.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졌느냐. 얼마나 더 힘들어졌느냐.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느냐. 왜 불편하게 만드느냐. 왜 일을 만드느냐. 가만 좀 있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인데 가만히 있어라 이제. 너희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 현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더 원망도 듣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회사나 학교에서 회식할 때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을 원만하게 지내자니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일하면서도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양심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직장을 제대로 다니려고 하면은 양심을 접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고 세상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꼭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 신앙생활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어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신을 믿는 거 아니다. 예수 신하고 우리가 믿던 신하고 싸우면은 집안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지낸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살다가 뒤늦게 돌아오시든지 그냥 그렇게 가시든지 정말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불편함과 부딪혀가면서 결국에는 또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신앙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저항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이런 현실 타협적인 생각에 매몰되었다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깨우고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뚫고 나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선택하신 거예요. 편하게 편한 것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저항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생명의 문제이고 그런 저항과 불편과 손해를 뛰어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양보해줘도 되고 그것은 눈 감아도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 이것은 현실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이뤄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느냐 이런 편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불편함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고 신성덕 권사님 8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 오늘 낮에 12시 40분에 입관 예배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발인 예배 출발합니다. 빈소는 강서 중앙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이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지금 MK 이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사에서 돌보는 그런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참 상처 많은 이 청소년기에 이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을 겪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기자 권사님 오늘 녹내장 수술 받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동원 안수 입사님 무릎 연골 수술 받았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현인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또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받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박도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김봉 청년,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손의 치유를 위해서 또 그들의 젊은이들의 그 신앙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